전 세계 인구가 2021년을 기준으로 79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almost 8 빌리언 정도 되는 거죠. 그 중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46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삽니다. 이 46억 아시아 사람들의 축제인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오늘 새벽 폐막식을 가졌습니다. 이 아시안 게임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우리 미국에 사는 교포들에게도 관심이 높았던 경기는 어제 새벽에 열린 한국과 일본의 남자 축구 경기였습니다. 그 결승전이었어요. 결승전이 한일전이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 선수들에게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받으면 병역 혜택이라고 하는 특별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금메달을 넘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이번 축구팀에는 세계적인 축구팀인 파리 생제르맹 클럽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나 또 그런 유망한 선수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과의 결승전 게임 전반 시작하자마자 1분 20초 만에 일본이 첫 골을 넣었습니다. 뭐 새벽에 했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거의 없고 그 경기 결과만 보신 분이 많겠지만 분명 선수들 응원하는 국민들 힘 빠지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선수가 주저앉지 않고 전반전에 결국 동점을 만들고 후반전에 가서 기어코 추가골을 넣어서 통쾌하게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한일전에서 이겨서 신날 뿐만 아니라 더욱이나 역전승을 해서 더욱 신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기도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네 그렇게 하고 그냥 중단하고 기도한 거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늘 기도한다는 것은 어쨌든 나는 늘 기도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아주 오만불선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보통 이게 불의한 재판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 도시에 홀로 된 어떤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 홀로 된 여인이 3절에 보면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좀 찾아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대적에게서 내 정의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내게 이 사람이 손실을 입혔는데 그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재판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여인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로 나와 있지만 사무실에도 가고 퇴근할 때도 가고 집 앞에도 있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끈질기게 찾아갔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이 억울한 사람의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홀로 된 여인, 우리가 과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힘이 없는 사람을 대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여인은 사회에서 지위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또 권력도 없고 어떻게 불의한 일을 해결받겠습니까? 반면에 이 재판관은
그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권력층에 속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재판관이요, 한동안 들어주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얼마 뒤에 혼자 이 사람이 쭝얼거렸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내가 우습게 생각하지만 존중하지 않지만, 아니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만드니까 그의 권리를 찾아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나를 찾아와서 나를 못 살게 할 것이다, 이런 푸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못 견디게 만들 것이다, 그런 뜻은요, 원래 그리스 원어의 뜻은 눈을 때려서 멍들게 만들다, 그렇게 괴롭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블랙 아이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시퍼렇게 멍들,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를 혼자 되뇌이면서 그렇게 그냥 귀찮게 했다는 거죠. 6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비유는 어떤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이잖아요.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이 말을 왜 귀담아 들으라고 하시는가? 이 여인이 재판관을 자주 찾아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그가 이 여인의 얘기를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내가 잘못하다가는 정말 눈이 시퍼렇게 멍들듯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청을 들어주었다는 얘기를 좀 잘 들어보라는 겁니다. 7절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그냥 오래 내버려 두시겠느냐 반문하셨습니다. 재판관은 자신을 못 살게 구니까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이유는 뭡니까?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권리를 속히 찾아주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찾아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끊임없는 간청에 속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홀로 된 여인은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재판관은 최고의 권력층의 한 사람이요, 가장 강력한 갑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관계 아니에요? 게임으로 말하면 아예 지구 시작하는 게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재판관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뀌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없던 이 여인이 그 정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 재판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일방적으로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홀로 된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권리를 찾아주신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여인과 같이 인생에서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힘이 없고 작은 자들, 사회에서 인정받지 않고 사회의 힘으로,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운동 경기로 말하면 형편없이 기울어진 경기에서 마치 역전승을 거두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Come from behind. 그 역전승을 영어로 come from behind victory라고 그러잖아요. 뒤에서부터 와서 따라잡는 거. 얼마나 여인의 입장에 보면 감격스럽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드디어 그 재판관이 마음을 바꾸어서 정의를 찾아주는 길로 가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얼마나 귀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만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할 것 없고 힘이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는,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힘과 능력,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 재판관과 이 연약한 홀로 된 여인의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8절 중간에 보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원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더 믿음, 그 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the faith.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 땅을 마감하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수 믿는 믿음이잖아요. 여기에서는 그 믿음은 앞에 설명한 그 믿음, the faith, 그 얘기는 홀로 된 여인이 끈질기게 내가 기도하면, 내가 가서 끈질기게 괴롭히면 애가 해결을 받을 것이다. 그런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는 그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는 것을 알지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이 적다, 그런 얘기죠. 아는데 실천은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기도에서 응답받는 경험을 한 사람이 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적으냐?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묘미를, 신앙의 깊은 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면 성장하고 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 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걸 인생 주기라고 그래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교회도 똑같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교회 생명 주기라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교회가 처음으로 개척하면 출생하는 거죠. 사람이 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성장기가 있어요. 성장기 위에 정체기, 플래토 혹은 스테빌리티 혹은 성숙기, maturity라고 하는 이런 기간을 지나면 그 다음에 declining, 쇠퇴기, 우리로 말하면 노년기에 들어가고, 이 노년기가 나중에 되돌려지지 않으면, 새로운 성장기로 바뀌지 않으면 결국 교회도 사람과 같이 문을 닫습니다. 사망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birth, growth, maturity, stability, or decline, 그 다음에 death, 이런 모습을 갖춥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기에 있으면 아이들이 성장기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활력 있게 귀한 사역들을 행합니다. 그 사역의 질이, 퀄리티가 점점 좋아집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공부하고 뭐 진학하고 학교 가고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성장기의 교회들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지역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인도할 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기가 지나서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중년기, 정체기 혹은 스테빌리티, 안정기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현재 지향적이 돼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교회 지도자들이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우리가 이만한 교인 수가 있고 이만한 재정이 있고 좋은 스텝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좋은 시설 만족하고 늘 오늘만 같아라 뭐 이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정체기에 갖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모든 초점을 포커스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 declining 쇠퇴기에 들어가면요, 교회가 하는 그 사역 능력이 점점 감소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는 점점 축소된 사역을 하게 되고요, 사역의 질이 점점 퇴보합니다. 교인 수도 줄고 출석하는 사람들, 또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고, 이 시기에 교회 특징은 뭐냐면 과거 지향적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좋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말하는 나 때는 예? 내가 옛날 젊었을 때는, 내가 옛날에 왕년에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늘 기득권 세력에, 교회의 기득권 세력에 초점을 맞추고, 또 이 어떤 위험보다 리스크 테이킹, 그건 우리 할 게 못 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향을 되돌리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결국 디클라이닝에서 문을 닫는 교회 사망의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 주기로 보면 그게 dead church, 죽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교회 자문을 하는 교회 컨설턴트가 탐 레이너 목사가 1년 전에 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Autopsy of a Deceased Church라는 책을 썼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많은 문 닫은 교회들의 교인들을 인터뷰해서 왜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 3년 동안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우리 남가주에 있는 20%의 이민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전역에도 많은 교회가, 20%가량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한국에 있는 교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팬데믹 동에는 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교회는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이 탐 레이너 목사님이 교회 문을 닫은 교인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교인들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는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 만찬 시간에 기도했고요, 또 예배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도 개인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배 1시간에 여러분 기도를 얼만큼 했습니까? 얼만큼 했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탐 레이너 목사님 그분들에게. 그럼 당신네 교회들이 뭐 예배 시간에 기도한 거는 뭐 뻔하니까 그렇게 뭐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수요일 저녁 만찬 시간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제목을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고 맛있게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기도했겠습니까? 잠깐 기도하는 거죠. 밥 먹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면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잖아요. 식기도. 예? 얼만큼 많이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했다고 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게 그게 다였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대부분의 문을 닫는 교회가 갖는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는 거. 결국 죽은 교회의 특징은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와는 대조적으로 2000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원형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도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의 교인들이 새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 빵을 떼는 일, 또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귀는 일, 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함께 음식을 대하고 물론 성찬도 함께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힘썼다는 건요 전념했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는 일에 초대교회는 전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는 거 좋아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거 좋아합니다. 서로 사귀는 일 좋아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일 별로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는 일, 기도 많이 하는 몇 사람이 하겠지. 나는 아니야. 그러나 초대교회들은 처음 예수 믿고 기도하는 일에도 힘썼다 하는 겁니다. 집착했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배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점점 몸으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몸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왜 그 다음에 그 음식을 찾습니까? 맛있기 때문에 찾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권면하지 않아요. 이 음식 참 맛있습니다.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경험이 있어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임직할 분들이 훈련받으면서 함께 읽는 책 가운데 탐 레이너 목사님의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은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그런 뜻이에요. Anatomy of a Revived Church라는 거예요. 교회가 디클라인 하다가 쇠퇴기를 겪다가 왜 다시 성장기로 바뀌는가 하는 것을 또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연구를 했더니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사인이 있는데 그 교회가 강력한 기도의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교회가 살아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일원인데 우리 교회가 다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계속 디클라인해서 문 닫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의 운동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힘을 믿는데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믿는데 나는 안 해요. 소생한 교회들을 해보면 그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뒷받침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오늘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처럼 끈질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책이 공통적으로 짚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의미 있는 기도 생활을 교인들이 함께해서 교회 생활, 기도 생활이 활성되지 못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잃어가서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주기가 다하면 교회도 사망 선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전교인 기도회로 모이고 중보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제 10월서부터 다시 중보 기도 사역을 다시 리바이벌 하려고 합니다.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부득이 집에서 카톡으로 해서 기도 제목을 했지만 이제는 교회에 다시 나와서 교회에서 한 시간을 작정하고 중보기도 제목을 교회 와서 하는 기도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동안에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한 1기에서 44기, 이번에 45기 했는데 한 분들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또 새로 앞으로 중보기도 학교가 오퍼되면 여러분도 중보기도 학교에 함께 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야 됩니다. 개인과 교회의 영적인 역전승을 가져오는 기도에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나는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할 일도 많지만 따져보면 시간을 먼저 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기 때문에 오늘도 안 먹고 내일도 밥도 안 먹고 모레도 밥을 안 먹는데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다 밥 먹는 시간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꼬박꼬박 밥을 드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작정하면 일주일에 1시간 작정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웨이에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 복도 중간에 중보기도 사인업하는 데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1시간을 사인할 수 있습니다. 작정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면 내 몸에 기도하는 것들을 경험하면 계속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단 변경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씩 기도회를 4년 반 거의 5년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교단 변경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4년 반 이상 지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끈질긴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시작하는 대신에 우리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한 후에 마지막으로 기도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끝에 이를 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하고도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그 지점에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우리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신자가 드리는 모든 미약하고 더듬거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몸에 익혀야 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학교에 참여하신 수료하신 모든 분들, 또 앞으로 중보기도 학교를 하실 모든 분들, 또 기도하실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도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아가는 여인처럼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시간을 내서 내 몸에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작정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고 내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중보하는 기도에 기도하는 것에 시간을 내고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유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억울한 일이 있지만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간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중보기도로 나아가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